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어떤 표적을 보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이들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당파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잘 아시죠? 여당과 야당은 늘 싸우듯이. 근데 여러분 정치에도 보시면은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사안이 두 당파에게 다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자, 국회의원 월급을 늘리자, 그런 거 하면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때에도 이 앙숙이었던 두 당파가 서로 연합을 합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연합을 했습니다. 절대 연합을 못할 것 같은 이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라 하늘에서 온 자라 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표시를 좀 보여주시오. 그런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벳호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와 비슷한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역사에 나타났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춰 있는 것은 흔한 일인가요? 아니죠.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장의 뉴스에 나오겠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대적을 무찌르려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했죠. 우리가 저 대적들을 멸할 때까지 뭘 멈춰달라고요?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겠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과 그들에게 필요했던 표적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과 아이들이 건강에 필요한 음식이 다르듯이, 그렇죠? 단순히 외적인 증거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오 무엇이었다고요? 영적 혁신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적을 하나 더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알아서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혁신,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의 내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뭔 분별할 수 없대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날씨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날씨는 어떨 것 같나요? 비올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해기산이 안 보이면 비가 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해기산이 안 보이는 것이 하늘의 표적이네요, 그렇죠? 날씨를 알 수 있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너희에게 필요한 이 표적은 알아보지를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을 분별 못하면 안 되겠죠? 과연 어떤 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인가? 어떤 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자인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우리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무엇인지 나오지요. 그게 무엇이라고 하죠?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렇죠.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럴싸한 기적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증하는 하늘에서 온 직접적인 표적도 주어졌다. 근데 사실 그들이 보고 싶어했던 종류의 표적이 주어지긴 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모양과 음성 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근데 그들은 그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여줘도 자꾸 달라고 해요. 보여줘도 자꾸 보여달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어떤 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대요? 요나의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죠. 요나의 표적이 과연 어떤 표적이었는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과연 그랬나요? 네. 네. 예.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물 고기가 밖으로 토해냈어요. 나왔어요. 물 밖으로 나왔죠. 물고기가 토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낸대요.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보고 이 기별자 어디서 온 기별자예요? 하늘이 보낸 기별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해서 지금 이 세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더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거절하느냐 하고서도 혼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나가 사흘을 돌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같은 시간을 땅속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다. 그 큰 이방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다.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전도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아무개야 네가 가서 니느웨로 전도회 좀 하러 가라
라고 하면 그 난이도가 한 상중하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최상. 최상? 최고 난이도죠. 저한테 말씀하셔도 진짜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표적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표적도 이런 거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죠.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뭔가 표적을 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거절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백성들보다도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아, 이분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거절하고 또 구하고 보여줘도 또 구하고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시고 계셨으나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모욕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무슨 일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늘나라 회개를 전무사 사람들을 그렇죠. 회개시키고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들도 삼으시고 뭐 그렇죠. 많은 이적이 있었죠. 그렇죠. 가르치고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신 모든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죠. 긍휼의 사업. 그분은 뭘 하시든지 그분의 동정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되었대요? 심한 모욕이 되었대요. 우린 모욕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나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 부끄럽게 만드는 뭐 그런 일을 당하면 모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들에게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다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고통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기심과 압박이 고통을 야기시켰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고치셨다. 그와 같이 예수의 이적은 그들에겐 질책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그 사람을 지적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늘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일과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요구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요구를 가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 그들의 신앙이 없다 하고서는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육체적인 병까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질책이 되는 거예요. 모욕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뭘 드러낸 것이래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그렇죠?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오고 태양이라도 좀 멈추고 하는 그렇게 있어 보이는 표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속 요구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인가? 뭐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적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 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냐.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 몹쓸 사람들을 좀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표적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 좀 그런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전쟁에 무반응하셔도 되나? 진짜 하나님 맞나? 하는 의심에 막 쌓여서 우리도 막 혼란이 된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적이 뭔가?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이적이 뭔가?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아도, 굳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않아도 그의 삶 자체가 이적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얘들아 너희처럼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의 하는 모든 성품의 계시가 다 이적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치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도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이적들은 그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이적은 진짜 이적. 다시 말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전도하려는 이웃이 나에게 어떤 표적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병든 우리 아빠를 하나님 고쳐주시면 믿겠다고, 당신 나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병자에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가 나 그 기적에 자기의 믿음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어요? 돌이 저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꼭두개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구해줄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적은 뭐예요? 그 시험 뭐였죠? 세상을 다 만사를 보고 다 주겠다. 다 주겠다고. 네. 이 유혹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 정신은 똑같았어요. 그걸 하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 믿겠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의심을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걸 들어주시면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깔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00번이고도 해주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완고하고 없앤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여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이거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을 그렇죠. 사단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다가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한번 옮기기로 선택하는 거, 그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기적이에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단의 속박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단의 속박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요. 그리고 사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주죠. 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하고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유혹거리를 던져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자유롭지 않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수십 년 동안 얽어매고 있던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요, 이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적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제 생각에는 거의 그것과 맞먹는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참 기적이 뭐래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즉 품성의 변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같지 않아 하던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점점 그에게서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참된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회 앞두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협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굳이 전도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방문하고 연락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다라는 어떤 표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접촉하고 있는 영혼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적이라니까요. 내가 비록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가르칠 수는 없어도 내가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어떤 병 고치는 은사로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 해도 나에게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누군가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늘 쪼그라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신 거 맞나?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조건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사람을 꼭 만나시게 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에게 어떤 기적을 조건으로 믿음을 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신다면 꼭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서 표적을 바라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예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으심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준비한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도 쉬운 길을 가고자 하여 하늘의 교훈 대신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채택하도록 이끄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요즘 시대에도 편만에 있는 죄가 있대요.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아니고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편만에 있는 죄가 있대요. 너무 흔해서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를 만큼 퍼져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나이다 하고 쫓았는데도 그들 가운데 서로 어떤 거 가지고 싸웠냐 하면 누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누룩을주의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주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누룩들이 있어요.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관습일 수 있고 우리 어떤 가정의 가문의 어떤 가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것을 채택하도록 이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외식을 멸할 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다른 순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할 때에 혹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에 이러한 누룩의 정신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선해 보이려고 하고 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누룩인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교훈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표적,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외식이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명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틈엔가 들어온 이 세상의 교훈과 누룩이 영향을 미쳐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외식이 그 정신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교훈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그 교훈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혹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